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3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자,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결혼 예식이 첫 번째로 꼽힐 것 같습니다. 결혼은 인간 사회의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요, 또 사건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식을 치르게 될 터인데, 이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을 하는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언약식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해서 평생 한 몸으로 함께 살자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식이 필요할까? 왜 맹세 과정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로가 신뢰하니까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언약식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자라는 이 맹세를 해야 할까요? 부부 사이는 영촌이라고 하고 부모 자식은 일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세상에서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식 사이에는 책임지겠다는 맹세가 필요 없는데,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는 맹세를 한다 하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들 중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부부가 될 때 맹세를 꼭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냥 믿고 같이 살면 되지 꼭 이 맹세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바로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야만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참히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둘밖에 없었죠. 아담과 하와. 근데 그 둘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옷을 자기 몸을 감추는 그런 기가 막힌 간격이 벌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진 것이죠.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책임까지 전가하는 참 비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 때문에 언약, 맹세, 약속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언약의 개념, 약속의 개념, 맹세의 개념은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죠. 사람은 마귀에게 넘어간 그 순간부터 본질상 분열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엔 죽음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언약, 특별히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 언약은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언약은요,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이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만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런 목표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깨어지는 분열을 향해서만 가는 존재들이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라는 이 언약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에서 언약은 불가능했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되기보다는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히려 분리돼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헛된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인간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언약, 맹세, 약속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같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낳으신 자녀를 포기할 수 없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사랑하는 자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언약식입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언약의 개념도 모르니 이 쌍방간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은요, 짐승의 피로 맺는 언약이죠. 언약을 파기한 이 죄의 대가로 짐승이 대신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그 짐승의 피 때문에 사람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언약이긴 했지만 완전한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한 예식의 그림자, 완전한 언약식의 예표일 수는 있었지만 그 자체가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 언약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존재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옛 언약을 위해서 집례자를 세우셨는데 그 집례자들이 역시 부족하고 흠 많은 죄인인 인간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옛 언약을 예표로 주셨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언약, 즉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언약식을 위한 완전한 제물의 피, 제물과 그 피, 그리고 그 언약식을 완전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결국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번에 완성할 수 있는 그 제물과 제사장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제물이 되어주심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완전한 언약이 맺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효력 있는 언약의 중보자까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으신 분이고 또 이 제사에 자기의 피를 쏟는 제사의 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의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내 피를 보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주신 일방적인 그 언약의 효력이 영원할 수 있도록 그 효력이 그치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보자 완전하신 큰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은 이 대제사장의 우리를 위한 요청은 절대 거절당하실 일이 없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 부족한 인간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중보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피로 언약식을 하시고 그 언약을 시행해달라고 간구하신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 요청을 거부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절대 그 중보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을 때 심지어 대적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내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언약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언약식은 이미 거행된 거예요. 그 언약식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완전한 언약식은 이미 끝났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결혼식과 같은 언약식은 이미 끝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식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죠. 그 언약식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족으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중보자가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놀라운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계심을,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축복자가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난 절대 멀어질 수가 없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한 언약식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중보자 대신 예수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하루 종일 또 인도해 주셨군요 라고 감사하기도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